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08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24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듣더라. 아멘. 네, 오늘도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온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은 함께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이 시작되고요. 4월 5일에는 부활절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절기를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고난과 사랑과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가까이 이끌 수 있는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사도행전 11장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도 사도행전 11장을 잠깐 보았었는데요. 그 사도행전 11장의 내용이 뭐였었냐면은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어떤 환상이었습니까? 하늘에서 큰 그릇이 하나가 내려왔었죠. 거기에는 수많은 짐승들과 곤충들과 파충류가 담겨 있어서 그것을 먹어라 라는 환상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을 보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갑자기 이방인의 고넬료의 집에서 사람이 찾아와서 우리에게 와서 말씀을 전해달라라는 말씀과 함께 고넬료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하니까 그 이방인이었던 로마인이었던 그가 성령을 받고 예수를 믿었다는 것이 저번 주에 말씀의 내용이었죠.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성령을 주시면서 이방인들도 차별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이 차별이라는 것, 편견이라는 것, 사람의 마음에 있는 이것은 쉽게 깨트려질 수 없는 견고한 진과 같습니다. 조선시대 때도 산홍공상이라는 말을 썼었는데요. 선비가 위고 장사하는 사람은 별 볼 일 없다. 이런 말을 했을 때 산홍공상이라는 말을 산홍공사라는 말 썼었죠. 근데 이 말 뜻뿐만이 아니라 천민들이나 어떤 미천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차별하면서 백정들을 차별했던 시기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복음과 기독교가 들어와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 허물어졌다는 거예요. 백정이었던 사람이 장로로 안수받기도 했고요. 또 그리고 백정이었던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교육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보고서 어떤 일이 있었냐. 초대교회에는 양반들이 열이 받아서 자기들끼리 뛰쳐나가서 교회를 만들었다는 기록조차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은 이게 복음이다라고 고집하면서 그들을 따로 하지 않고 예배 가운데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 자녀로 인정해 주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베드로에게 임하셨던 성령은 이방인 고넬료에게도 똑같이 임해서 그를 차별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저번 주에 우리가 본 말씀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와서 나아졌습니다. 베드로, 네가 뭔데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왜 유대교 율법을 허무냐라고 나아졌어요. 그때 베드로가
차초지정을 자세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내가 일부러 들어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저런 환상을 보여주셨다. 고넬료에게도 환상이 임했다. 그래서 내가 그 환상에 억지로 이끌려서 그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신 거다. 나에게 뭔 잘못이 있냐? 라고 하면서 베드로가 자초지정을 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읽진 않았지만은 11장 17절 말씀 가운데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이방인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라고 하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차별을 안 하시고 그들을 받아주신 건데 내가 뭔데 그들을 맡겠냐라는 것이에요. 베드로도 사람이고 베드로가 사도일지라도 하나님보다 크지 않다는 것이에요. 베드로도 흙으로 돌아갈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 건데 내가 어찌 맡겠냐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의 성령이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사람의 기준에 따라서 사람의 빈부와 격차와 어떤 계급을 나누지 않는다는 것이죠. 일상의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런 산업공상은 없었을지라도 계급이 돈으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차별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멸시하죠.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유교 문화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뭐 나이 이런 거 별로 안 중요하고 사실은 돈이 많냐 없냐가 계급이 되는 사회가 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러한 모습들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삶들 속에서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대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성령을 주셔서 돈과 그 사람들의 지위와 직업과 귀천에 상관없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주시며 성령을 통하여서 거룩한 역사를 이뤄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는 사람이 막을 수가 없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11장 말씀의 특징인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지 사람에 의해서 결정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로 작정하셨다면은 이방인에게 복음이 흘러가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의 역사를 보면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전염병의 역사를 살펴봐도요, 사람이 그걸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유럽에 한창 패스트가 돌았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다고 하니까 거의 1,0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죽었던 것이죠. 사람이 그걸 막으려고 했지만은 도저히 막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또 유럽에 있는 제국의 역사나 로마가 망하고 수많은 국가들이 이렇게 흥망성쇠가 흘러가는 걸 보면은 역사도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흐름에 의해서 이끌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000년 넘게 세웠던 로마도 망했습니다. 또한 영국, 해가 지지 않는 영국도 지금은 조그만 땅덩어리 하나만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남한과 북한과 나뉘어지고 싶어서 나뉜 게 아니라 역사의 시대 흐름이 그랬기 때문에 지금 분단 국가가 되어 있는 것이죠. 어떤 한 개인이 분단을 안 시키려고 해서 안 시킨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도 한국가 수립을 원했지만은 그 당시 시대적 흐름이 공산주의와 자유주의의 갈등이 결국 우리나라를 대한민국과 북한으로 나눠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대한 손길의 흐름은 사람이 도저히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역사나 전염병이나 이런 흐름도 그런데 성령께서 하나님의 성령 위대하신 통치자이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어떻게 사람이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막을 수가 없고 성령이 행하고자 하시면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의 내용인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우리가 읽었던 안디옥 교회 19절 말씀 가운데 읽었던 이 본문도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라는 이방인들 중심의 교회를 세우시는 사건이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들은 핍박 때문에 여러 이방 지역으로 흩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처음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19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누구에게만 말씀을 전했습니까?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니까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유대인들만 찾아서 회당이나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더 이상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이 전해진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까? 우연하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방인들에게도 많은 복음이 전해진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 함께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아멘. 오늘 말씀에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 여기는 구브로라는 키프로스 섬과 이 구레네는 아프리카, 지금의 리비아, 북아프리카 지역인데요. 여기 있던 유대인들 몇 사람, 여기서 살던 유대인 사람들이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와서 누구에게 말씀을 전했습니까? 우연하게 헬라인에게도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스 사람에게도 말씀을 전했던 것이죠. 그렇게 우연하게 말씀을 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1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주의 손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서 주님께 돌아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한테 말씀을 전하고자 의도하지도 않았지만은 유대인들만을 타겟으로 했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은 헬라인에게까지 우연한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의도한 게 아니라 우연하게 헬라인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오고 그 사람의 친구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손길과 함께 성령의 역사로 주님께 돌아왔다는 것,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이방인 선교의 흐름이었다는 것이에요.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역사의 흐름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셨기 때문에 누구도 능히 막을 수가 없었으며 베드로처럼 그런 순간적인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베드로라는 사람이 한 것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누가 헬라인에게 말씀을 전했는지 이름조차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름만 좀 알았으면은 안디옥 교회가 누구에서 설립됐는지를 알았을 텐데요. 여기에는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아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성령이 이름 모를 사람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성령이 이름 모를 사람들을 통하여서 놀라운 회심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역사의 흐름을 보면은 또 이런 일들이 종종 있었는데요. 로마가 야만족에게 점령당했을 때 야만족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냐? 역사에 보니까 이름 모를 여인들, 끌려갔던 그 억지로 아내가 되었던 여인들이 예수님을 전해서 야만인들이 갑자기 복음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야만인들마저 회심시키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은 어떤 역할을 행하십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 문을 여셔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도저히 복음을 받아들일 것 같지 않았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도 않았던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가서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초대교회에서 너무나 유명하고 귀한 역할을 하고 아름다운 능력 있던 교회가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셨음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를 사모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날마다 이렇게 주권적으로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은 자기 힘과 노력과 능력으로 사는 것처럼 말하지만은 사실은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어느 순간 보면은 뭔가 잘나 보이는 사람이 천하게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천대받던 사람이 갑자기 성공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잘해서라기보다는 상황과 환경과 우연히 맞물려서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하나님의 성령은 동일하다는 것이에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높여주셔서 교회의 아름다운 일꾼이 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나는 별 볼 일 없다라고 생각해도 성령이 그 사람을 사용하시면은 놀라운 하나님의 도구로 역사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인간적인 은사가 뛰어나고 재능이 뛰어난 사람도 성령이 그를 사용하지 않으시면은 교회의 분란과 어려움만 내다가 결국 교회를 망가뜨리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교회는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성령이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보다 더 뛰어난 교회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자기가 뭔가 되는 것처럼 높이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 앞에 낮아질 수밖에 없고요. 자기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낮추고 성령에 붙들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는 것이에요. 주님은 성령께 쓰임받고 붙들리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며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통치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개인의 삶에도 보혜사와 돕는 분이 되시며 길 잃은 우리 가운데 밝은 빛으로 인도하시고 억울하고 슬프고 아픔이 필요할 때 위로해 주시는 분이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이 성령으로 충만해지시고 주님의 성령께 붙들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초대교회의 조선시대의 역사를 살펴보면요. 우리나라도 복음이 들어왔을 때 성령이 아주 활발하게 역사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특이한 게 뭐냐면은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땅을 밟기 전부터 이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 세례 받은 사람들이 있었고 자생적인 교회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택하셔서 조선 땅에 복음을 이미 퍼뜨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초의 세례받은 사람의 이름 백홍준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세례를 받았는지를 살펴보면은 굉장히 놀라운데요. 어느 날 중국에 있던 만주 지역에 존 로스 선교사님이 있었는데 그에게 상인 한 명이 찾아온 것이에요. 상인 한 명과 교제하다가 그 사람이 조선 사람이라는 걸 알고 나서 한문으로 된 성경을 그에게 건네주었다고 해요. 그가 한문으로 된 성경을 가지고 가서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집에 처바가 났는데요. 그때 그 아들내미가 그 성경을 읽었는데 그가 그 성경을 읽다 감동을 받은 것이죠. 그 사람이 바로 백홍준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 이야기를 읽을 때 너무나 이상하고 감동이 되어서 이게 누구로부터 온 건가 아버지에게 물어본 다음에 그에게 찾아갔다는 것이에요. 만주까지 걸어가서 그 존 로스 선교사님을 만나서 교제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이 백홍준이 로스 선교사님에게 한글을 가르쳐주고 한국 역사를 가르쳐줍니다. 3년 동안 그런 일을 하면서 이 한국말을 가르쳐줄 뿐만 아니라 우연하게 한문 성경을 한글 성경으로 번역하는 일까지 도와주는 거예요. 결국에 3년 만에 1876년에 그가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이 오시기 전에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오시기 10년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가 세례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 다시 한국 조선 땅으로 돌아왔는데요. 그때는 성경 반입이 불법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은 한쪽 쪽복음으로 그 상인처럼 이렇게 엮어서 마치 밧줄을 만들어 가지고 몰래 통과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운반했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운반해서 결국 의주 지역에서 교회를 시작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번창했다는 것이 한국교회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 백홍준이라는 사람은 최초의 한국교회 장로가 되었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가 수많은 교회들에게 은혜를 끼치자 그 당시에 평양 감사였던 그 사람이 이 사람을 보면서 박해해서 결국 감옥에 가둔 다음에 최초의 한국인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가족으로부터는 20명이 넘게 목회자가 나왔고요. 가족으로부터 수많은 100개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소식이 들리는데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한국인 스스로의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조선 땅 가운데 뿌리 박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처럼 보이는 일이 성령께서 행하시니까 초대교회처럼 조선 땅 가운데 복음이 뿌리 내렸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한국교회와 초대교회 사도행전의 역사가 보여주는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교회는 성장하고 부흥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내 능력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 부담만 되고 짐만 되고, 뭘 내가 하려고 하면은 사실 다른 사람들, 안 하는 사람들을 비판받게 더 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니라 성령께서 행하실 것이다. 성령이 나를 붙드시고 나의 신앙생활을 인도하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은 결국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교회와 삶 가운데 일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교만함을 내려놓고 성령께 자기를 의탁할 때 주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우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는 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졌던 안디옥 교회의 초창기 목회자의 이름도 나오는데요.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22절에 예루살렘 교회가 파견했던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24절 말씀 가운데 자세하게 나오고 있는데, 우리 함께 24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까? 착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죠. 성정이 착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어서 착하게 순종했던 종이었음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복음서 말씀에 보면은 사람 마음밭에도 4가지 종류의 밭이 있다라고 말하죠.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첫 번째는 길가밭이고요. 두 번째는 돌짝밭이고요. 세 번째는 가시떨기 밭이며 네 번째는 착하고 좋은 밭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4가지 종류의 밭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말씀을 들을 때 똑같은 말씀을 듣지만은 좋은 밭을 가진 사람들은 말씀에 항상 순종하고 말씀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에요. 좋은 밭에 떨어진 말씀은 기본적으로 몇 배의 열매를 맺습니까? 3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60배, 나중에는 100배까지 열매를 맺는 좋은 밭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농사를 지시면 다 아시겠지만 쌀 한 톨을 심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수백 개의 나날이 달리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 앞에서 좋은 밭은 그런 풍성한 열매를 맺어 간다는 것이에요. 바나바는 착한 밭이었기 때문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고, 그가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쳤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의 부임과 함께 더 크게 부흥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요즘 우리의 마음밭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길가밭의 마음에 가진 사람들은 마음이 딱딱해서 말씀이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듣지를 않는 것이죠. 아무리 뭔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다 까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는 그가 마음밭이 강팍하고 길가밭이기 때문에 사탄이 그 마음 가운데 쓴 마음을 아주 깊게 뿌리 박히게 했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두 번째, 돌짝밭이 있지 않습니까? 돌짝밭은 뭐죠? 상처인 것이에요. 마음에 상처가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말씀을 받아도 뭔가 그 말씀을 좋게 받지만은 나중에 실족해서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상처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상처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내 중심이라는 거예요. 내 중심대로 안 되니까 상처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너무나 하나님 말씀보다 강해서 상처가 받는 거예요. 돌짝밭처럼 딱딱한 자기의 자아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상처가 되는 것이죠. 상처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뭘까요? 그 사람들은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것이에요.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상처가 되는 것도 두렵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뭘 안 두려워할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혼을 심판하고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돌짝밭에서는 순종이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종류의 밭입니까? 가시떨기 밭이죠. 마음에 욕심과 돈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과 세상 것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줄기만 무성하고 열매가 맺히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냥 내가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에 중요한 순간에 돈이 더 중요한 것이에요. 중요한 순간에 세상에 나의 명예나 체면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마음밭은 이 모든 것들의 그 장애물들을 갈아 엎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은 우리의 길가 같은 딱딱한 밭을 엎어주시고 돌짝 같은 것도 다 치워버리시며 성령은 이 가시떨기도 불태우셔서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있으시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기뻐하시는 마음은 착한 마음, 좋은 마음인 것이죠. 현대인들의 일상 속에서 진짜 문제가 뭘까요? 저도 아내랑 종종 이야기하는데요. 아프리카나 인도나 못 사는 나라 가면은 그들의 마음밭이 오히려 더 부드러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난한데 마음밭은 더 부드럽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자기의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 다 자기의 부족함을 모르는 사람들, 딱딱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교만하고 자기밖에 모르면 상처가 돼서 결국 계속 탐욕 가운데 거짓과 죄악 가운데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돈이 많아도 세상 것들이 풍족해도 그들의 심령에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성령이 마음에 역사할 때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다 어떻습니까? 정신병이 많고요. 그리고 이혼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뭐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많은 경우에 그런 경우가 생기는 이유는 마음밭의 영혼이 병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면은 이런 모든 인간적인 것들을 다 허물어 버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성도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바나바는 마음에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밝히 보여줄 수 있었고 순종할 수 있었으며 특별히 재물에 욕심이 없는 사람이었죠. 이미 바나바는 사도행전 4장 말씀 가운데 보니까 자기의 밭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운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는 마음에 재물에 대한 탐욕과 욕심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더 잘 섬기기를 소망했던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시면서 하나님 말씀에 아름답게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면은 우리 마음을 다 부드럽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사모하시면서 내 마음이 정말 부드러운가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성령이 내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셔서 하나님 말씀에 열매 맺게 하시는 거룩한 성도로 빚어갈 수 있기를,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사모하면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